여러분 이렇게 2달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연말 연초 지나가고 오늘 2월 첫 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양문교회에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단어에는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그래서 사과라고 하면 빨갛고 둥근 과일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목사님 이러면 뭐가 떠올라요? 목사님 어떤 사람, 어떤 이미지? 아빠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혼나는 거, 잔소리, 뭐 엄마 이러면 뭐가 떠올라요? 모든 그 단어에는 우리의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십계명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엄격한 규율, 뭔가를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규율들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전자인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는 율법적인 신앙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죠. 뭔가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교회에 왔는데 왜 치마를 그런 거 입고 왔냐? 머리는 왜 그렇게 했냐? 예수 믿으면 이러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해라, 하지 마라. 수많은 율법 규명들을 우리는 마주하며 성장해 온 세대이기도 하죠.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그 율법, 그리고 지키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 이게 우리한테 많이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죠. 마치 교회 다니는 걸 상벌제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이번 주에 말씀도 읽었고 기도도 했고 소그룹도 했고, 그러니까 나 이번 주에 좀 잘한 것 같아. 하나님 나 잘했죠. 근데 기도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좀 유흥도 좀 즐기고 그러다 이제 주일 갈라 그러면 아이고 오늘은 이번 주는 내가 좀 별로, 이러면서 오는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분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주중에 정말 믿음으로 싸워내고 막 멋지게 살다가 교회 오는 걸 원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다고 너 들어오지 마 이러시는 하나님일까요? 너 왜 주중에 그렇게 살았어? 너 오늘 벌 받아야 돼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심판자의 역할, 그 역할만은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세상 마지막 날 인류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 다가갈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엄한 분이라면 다가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에게 행위 종교를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벌제도처럼 무언가를 했고 안 했고로 평가받는다면 그건 인간의 행위가 중요한 종교예요. 그렇죠? 그걸 행위 종교라고 말해요. 인간의 행위에 좌지우지되는 것.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고 우리의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선포된 사실이에요. 다만 사랑하시기에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셔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그 사랑 때문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 도리어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한 초청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무슨 관계요? 언약의 관계요. 약속하는 관계. 어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율법으로 딱 제시를 해놓고 이거 못하면 너는 벌 받는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간에 약속을 정하고 전화하는 시간을 정하고 언제 어떻게 만나자고 하고 언제 어떻게 놀러 가자고 약속을 정해서 그때까지 서로 각자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약속의 관계,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시작 부분엔 관계가 나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지방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하세요.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라는 절대성이 이 단어에 들어있어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냈다, 죽음의 땅에서 건져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돼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낸,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그게 십계명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전제는 관계예요.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율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의무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언제나 율법보다 복음이 먼저고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세요. 먼저 안아주세요. 한참을 방황하다가 한 주 동안, 제가 청년 때 한 주 동안 막 분노에 차 있던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막 형들이 막 괴롭히고 뒷담화하는 얘기를 들리고 막 이랬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갔던 적이 있죠. 근데 저희 이제 그때 셀이라고 했는데 셀 그룹 리더분이 끈질기게 쫓아오셔서 결국에는 이제 목덜미를 잡혔어요. 그래갖고 교회로 끌려가는데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교회를 갔죠. 그냥 저 끝에 앉아 있었어요. 나 싫어. 그냥 잠깐 있다 갈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힘들었지 하는 그 마음.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 부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인제 왔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방황을 했고 아무리 주중에 나쁜 짓을 했어도 하나님 여러분 먼저 사랑해 주세요. 먼저 안아주세요. 잘 왔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 이제 이렇게 살아보자 말씀하시는 거죠. 십계명은 관계로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3개월 동안 광야 생활 끝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하셨죠.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표현이 출애굽기 19장 2절에 나오는데요.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한글 번역에는 이게 좀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원어를 보면 산을 마주보고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막을 쳤는데 그 앞에 산이 있어요. 뒤쪽엔 뭐가 있을까요? 광야. 일반적으로는 반대로 해야 돼요. 산을 등지고 광야를 바라봐야 적군을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산을 마주보고 있어요. 광야에서 올 수 있는 적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산을 본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마주한 상태가 돼요. 그게 믿음의 방향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것.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앞에 있고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예배의 한 모습이기도 해요. 산을 향해 앉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광야로 인도한 목적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답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신을 축소시켜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주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도 인간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마치 세계 최고의 석학인 아빠가 이제 말 배운 3살짜리 아들을 놓고 내가 누구인지를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논문도 썼고 뭐도 했고 어디 가서 발표를 했고. 그럼 아이는 답은 아빠, 저 아빠 못 알아들어요. 마치 인간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출애굽 과정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다 보게 했죠. 그래서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조금 알 수 있게 됐어요. 우상들을 물리치시고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목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이 신빙성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봤으니까요. 그런 분이 너희와 나의 관계를 이 십계명을 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세계를 소유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던 백성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장면이 십계명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로의 초청,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시는 초청, 그 초청을 언약으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둘 사이의 약속, 보증.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을 테니 너는 나의 소유답게 살아야 한다. 이건 억지, 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언약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을 치러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 소중한 존재죠. 너무너무 소중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그냥 막 살게 둘 수 없는 거예요. 소중하니까요. 깨끗하게, 용도에 맞게 그렇게 사용해야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물건만 사도 그거 아끼면서 막 쓰지 않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너희는 소중하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라. 그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명품백이나 자동차 이런 거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죠. 이건 짐을 지우고 억지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존재니까 소중한 존재가 되도록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요동해도 믿음으로 딱 설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라고요. 그 일을 위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관계를 선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에 응답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게 십계명이라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의 요청입니다. 나를 사랑하라. 나도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마치 연인의 관계랑 비슷해요. 본문 3절 말씀 첫 번째 계명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인도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후에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만 봐라. 나만 봐라.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연애하는데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우리 좀 만났으니까 쟤도 좀 봐봐. 쟤도 좀 가서 만나고 와. 이럴 수 있어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어, 저도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좀 만나보고 온다? 큰일 나죠. 가만 안 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사랑하면 욕심이 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이 나만 보면 좋겠죠. 그래서 질투도 하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나는 질투한다. 너 딴 데 가면 안 돼. 나만 봐야 돼.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예요. 인간은 보이는 것에 끌리기 쉽기 때문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면 거기로 인간의 종교심이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연애할 때도 똑같지 않아요? 계속 다른 이성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거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시선이 어느 날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보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을 금지하셨어요. 대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보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신실하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신실하게 사랑해라. 우리 그런 관계가 되자.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이 사랑이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마음이 여기저기로 나눠져 있다면 그건 바람이에요. 그죠? 바람기. 나쁜 거예요. 가끔 문어인 분들이 계세요. 5다리, 8다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좋지 않아요. 사랑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왜곡된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랑한다고 속박하고 감시하고 따라다니고 이런 그 질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라고 말해도 스토킹이죠. 그럼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감하고 상황을 받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거죠. 다 이해해 주는데 다른 사람 만나는 건 이해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상대방이 행복하도록 나를 희생해도 기뻐요. 하지만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이런 사랑이 희귀해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다들 자기를 우상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나를 만족시켜 주라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나 사랑한다며 왜 이것도 안 해줘? 나 사랑한다며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을 왜곡한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향하는 거예요. 나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들어가도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게 사랑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청년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라면 좋아요. 하지만 그 안에 다른 욕망이 있다면 내 외모 때문에 내 가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한테 맞춰준다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건 왜곡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추구하면 안 돼요. 사랑은 순수해야 돼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도록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안에 지금 막 연애하고 이게 어떤지는 내가 다 모르지만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다른 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 나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다 아니하며죠. 아니하며. 왜 안 해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절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게 기다리고 나를 낮추고 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3장 5절부터 7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야, 어렵죠. 하면 안 되는 게 많고요. 참아야 되는 게 많고요. 견뎌야 되는 게 많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연애하기 원한다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도 괜찮은 게 사랑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게. 내 마음대로 안 해도 행복해지는 게 사랑이에요. 특별히 7절을 보세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한대요. 그래도 좋으니까요. 나 안 먹어도 좋아. 나 거기 안 가도 좋아. 네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으면 난 좋아. 멋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해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다들 사랑에 목마른 세상이에요. 다 받으려고만 하지 주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노래 나왔죠. 멸종위기 사랑.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다. 둘이 만들어지는 사랑이 있었다. 그런데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사랑이다. 왜 이렇게 노래할까요? 진짜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자기만을 충족시키려고 사랑하지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있다. 그러니 세상이 건조해지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데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 사랑에 목말라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하고 고통하죠. 인간의 내면에 사랑의 본능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고 다들 옆에서 말하니까 내가 계속 사랑을 못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본능이에요.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때 우리 안에 진짜 내 형상이 살아나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어요? 이 사랑이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게 더 복돼요. 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섬겨보세요. 누군가를 배려해보세요. 막 이기고 막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딴 사람보다 늦게 가도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먼저 보낼 수 있다면 딴 나라 보내고 막 죽으러 보내고 이런 거 말고 나보다 앞서가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지극히 이기적인 세상에서 사랑마저 이기적인 것이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훈련시키세요.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 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 나에게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진짜 사랑을 아는 방법. 그러려면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해 봐야 해요.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족해요. 무언가 사랑해 줄 만한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해 보는 것,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아는 것, 그 훈련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었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무언가 연약함이 있는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배워야 세상에 오염되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다들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다른 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 성경은 그런 사람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죠.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는 사람. 자, 그 사랑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나만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지방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결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라.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의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해 사랑한 힘을 얻어야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느껴야 돼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정말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특별한 관계로 이 언약을 주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세요? 아, 그래,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게 이게 특권이구나. 내가 술 거부하는 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인 거구나. 이건 아무한테나 허락되지 않은 나만 할 수 있는 특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맺어주셨는데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모든 사람이 원하는 워너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제일 워너비예요? 뭐 여자분들은 우리 아내는 GD 좋아해요. GD가 만약에 나 너랑 사귀고 싶어. 근데 요건 하면 안 돼. 그럼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에이 귀찮으니까 안 해. 아이 나 이거는 그냥 딴 사람들 다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그건 언약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고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고 믿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십계명을 종교적, 율법적 의무로만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이기적인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요. 캠퍼스로 가고 직장으로 가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어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계명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기꺼이 따르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기에 이걸 감당하는 게 너무 기쁜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강압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막 다 따라다니면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율법을 제시하시지만 지켰는지 감시하고 몰아세우고 벌 주고 이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 길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건 우리에게 맡기셔요.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초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순종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여러분의 손과 발에, 마음에, 눈에, 생각에 있습니까? 물론 어려울 거예요.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불처럼 뜨거워요. 모든 걸 태워버리는 강력한 사랑의 불이 될 때 우리는 나 자신마저도 내가 유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2절을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을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의 종이 되어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물질, 인정 욕구, 자아 실현, 수많은 것들에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서 자유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나는 너를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인정 욕구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우울증에서, 육신의 질병에서 건져내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것에 종이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쁨으로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유는 그 자유를 누립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중독에서, 두려움으로 돼서, 공허함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걱정, 시험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얽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때문에요.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우리 리딩 지저스 읽고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터지게 하시고 그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도 어디 하나 상하지 않게 인도하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그 주님을 믿고 종되었던 땅,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 주님 원하시는 자유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